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가족 위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흉악의 올무가 끌어지고 결박이 끌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 온 식솔들로 더불어 서로 화목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화평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들과 조이풀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되리라. 그렇다면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서로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참으로 급속도로 발달하고 현대 문명이 우리 인류들을 편안함과 풍요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고뇌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그리고 화해와 화평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이 불행한 삶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는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주님께서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시기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또 서로 원수 맺고 하고 있습니까? 그 뒷배경을 조사해 보면요, 철저한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자기중심. 네, 이건 우리 이렇게 말을 셀피시하다 그러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나 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남에 대한 언더스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지만 그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인격이다 그래요. 이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남을 이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 반목이 왜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종말의 때의 징조가 뭐냐 하면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슬그머니 파고 들어옵니다. 내 시간 누가 뺏어가면 화를 내고, 내 물질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화를 내고, 자기중심적이어야 되는데 상대방은 내가 필요한 것 같고, 나에겐 이 모든 것들이 무겁게 여겨질 때 우리의 심령은 강팍해지고 우리의 영은 완악해져서 이제 화목을 이루기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반목과 그리고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분별함으로, 깨어 일어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반목과 불평과 불화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들이 개인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덜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투쟁을 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노동운동에 대해서 신성한 그들의 권리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기업의 생존이, 기업의 존폐의 기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로자들이 내 몫을 더 달라고 아우성치다가 참 기업이 제3국으로 옮겨지고 실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종말에 되면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세상은 더욱더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활락적인 면에 심취되어 가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지 못하고 더욱더 깊은 영혼의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목과 화해와 용납과 이해와 사랑을 일궈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화목해하라고 오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너희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형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 형제들 서로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자 이제는 전부 바깥에 나가서 화살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하나를 부러뜨려 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화살 하나는 뚝뚝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형제들에게 그거 화살을 모아서 한꺼번에 꺾어보라 하니까 그 형제들이 그 화살을 모아서 한꺼번에 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유언이 이랬습니다. 너희끼리 뭉치면 이렇게 힘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분열되면 세상에서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Peace of God,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sacrifice, 희생시키면서 우리와는
평화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와 화목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장이요 그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화목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냐 하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그분이 오셔서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찢어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제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화해와 화평,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사신으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 화목해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화목해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원수 척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껄끄럽고 아직까지 남편 아내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서로 막힌 것이 있으면은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과 화목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서로 화목하라 하였으니 우리 가족과도 화목하고 세상과도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와도 화목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화목하여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라 하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의 걸림돌이 되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화평의 제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 화목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리고 내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성도 사이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할 텐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아주 고통당하는 이 환우들과 그리고 확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맨 앞장서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실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온역이 물러가고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교제합니다.